자, 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땅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는 없사오나 땅의 일이 중점이 아니라 그 땅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히브리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함에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하늘의 이야기, 곧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밝히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야다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어로 계속 이 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디나라고 하는 그 레아의 딸, 즉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이 마지막 딸이 세겜 땅에 그 여자를 보러 나가다가 세겜 왕, 세겜 주장 혹은 또 거짓 선지자, 불법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겜 왕에게 이제 간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리적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그것만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일, 물리적인 일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의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디나는 물리적으로 여자로 나서 이 간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나 또는 중점이 아니라 오직 공의라고 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율법에 의해서 이 간음을 당했다. 즉, 말하자면 왜곡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면적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요. 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이해를 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일을 보이시는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또 세상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7년 환란도 있고 또 신혼의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리적인 세상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도 있고 레아의 때도 있고 또 남은 자와 보존된 자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마지막 때의 일은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라반의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함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이미 큰 프레임, 테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라헬의 때와 레아의 때와 그리고 남은 자들의 때가 세 때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순서대로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베레카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도 둘째 사망에서 물과 성령으로 삼켜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는 순서가 있고 그 여정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들의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 주는 정보도 앞서 가소서라고 하는데요. 청컨대 주 아도는 앞서서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이고요. 내 앞에 앞서서 가라, 아바르하라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보다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마지막에 오는 이 야곱은 요셉이고요. 마지막에 오는 이 야곱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단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축들과 아이들의 행보대로 발걸음으로 내가 걸어서 세일로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축들이라는 말은 메라카라는 말이고요. 말라크,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역시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라는 메라카 아세르들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없죠. 메라카 아세르들과 또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는 말은 옐레드라는 말인데요. 옐레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말씀이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라는 말이고요. 옐레드 아세르의 발걸음으로 내가 세일로 들어가서 당신 주에게 아돈에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자, 보존된 자를 위해서 오기 전에 레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즉 메시아 왕국이며 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왕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레아의 때들과 같이 가야 하니 당신은
앞에 가라. 즉 내가 재림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자라는 말은 나와 함께 있는 좀 에트,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가 854고요. 나와 함께 있는 종자라는 말은 이제 암이라고 해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자기의 백성 중에 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 아세르를 함께 두라. 여전히 이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세르들을 함께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함께 두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프린트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원망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런 게 생겨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마침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 중에 뛰어나온 자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그 일을 말을 하므로 이제 다 거기에 동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될 일을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미혹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섞여서 가는 것은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고 불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게 하냐?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은혜를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뜻이 없지만 야곱이 가로되 어찌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로 내 주께 그러면 야곱이 에서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번역은 이 본래의 의미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은혜를 찾으라. 백성 아세르를 함께 둔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때에 에서 곧 이 세상 임금은 은혜를 찾게 이 마지막에 은혜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신원의 날에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은혜를 찾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떠나서 아직 거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에서가 이날에 그 회정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인데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 회정이라는 말은 이 돌아오는 길에 오르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다시 세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 히브리 원어에는 회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주한다라는 단순히 그 야샤브입니다. 거기에 앉았다 또는 거기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일로 회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에서는 본래 자기의 땅인 그 세일 땅에 거기에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이 한글 번역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물론 땅의 물리적인 것으로 볼 때는 돌아가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즉 이면적인 의미는 이 마귀는 즉 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세일 땅에서 자기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는 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정말 성경을 다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후의 날, 이 후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날은 욤이죠. 욤은 곧 이 후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은혜의 해에는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은혜의 해는 자기 일을 하고 또 은혜의 해가 끝나서 이 마귀에게서 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면 여전히 또 미혹을 하고 자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무적행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갇혀 있기는 하지만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또 자기 일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그 때, 즉 이방인의 때, 즉 모든 때에 1000년 왕국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신혼의 날의 끝에 에서 곧 이사상 임금은 은혜를 찾고 또 그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뒤의 모든 문장들이 이 에서는 신혼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숫곳에서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숫곳이라는 말은 수코트라는 말인데요. 수코트는 이 스트롱 코드가 5523이고요. 수카 즉 5521이라는 수카의 복수형인데요. 수카라는 말은 임시 오두막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그것의 복수형이 수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두막의 이 복수형으로 쓰여진 수카트는 성막 또는 성전 혹은 장막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전에 보면 이 숫꽃이 사카크 즉 덮다 가린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그런 사전의 전적인 설명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수카 즉 임시 오두막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다라는 그런 말을 취합니다. 오두막 장막을 지었다라는 말은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오두막이죠. 물론 장막이고요. 그게 나아가서는 성막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는 짐승은 미크네인데요. 여전히 미크네도 같은 이 야곱의 소유물을 이야기하고요. 그 짐승들을 위하여는 우리간이라는 말은 이 수카라는 말이고요. 이 수카트의 단수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형은 수코트가 되고 단수형은 임시 오두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수카라고 씁니다. 그래서 수카, 이 임시 오두막을 지은 아사라는 말인데요.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은 고로 그랬는데요. 지은 고로가 아니고요. 지은 위에 그걸 지어놓고 그 위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라는 말은 마콤이라는 말이죠. 마콤이라는 말은 그 땅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자들, 즉 말씀으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야 하는 자들이 있는 땅, 그 땅의 이름을 숫곳, 즉 장막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의 그 완전한 성에 이르러, 그런데 이 우리말 번역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성, 즉 샤렘이라고 하는데요. 8003이고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은 이르고요. 이 이르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할 때도 이르를 쓰고요. 이 폴리스, 이게 헬라어로는 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성 세겜 아세르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겜은 마귀의 땅인데 세겜 아세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세겜 아세르라는 말이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세겜 아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면 단을 쌓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물론 거기에는 이 단이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그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그걸 찾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세겜 아세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겜 아세르, 그래서 거기가 완전한 이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을 처음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헨과 하다드의 합성인데요. 이 성 앞에는 이제 파님이라는 면전 얼굴 앞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막을 치고라는데 이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인데요. 헨과 하다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하다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문이 있는 그런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 되고요. 은혜로 물질 세계에 나온 물고기들이 다시 은혜로 들어가는 장막, 거기가 이 세겜 앞에 하나님, 이 야곱이 이 장막을 친 그곳이 됩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은 그 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작 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이 장막이 다음 절에서는 오헬 장막이라고 나오는데요. 오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곳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물론 이제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 100개로 샀다. 장막을 친,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이 장막이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세르들을 데리고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세겜 또는 하몰, 즉 히브리 족속의 땅입니다. 이 말은 마귀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겜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장막을 친 밭을 사게 됩니다. 이 추장,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추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추장이라는 말이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히브리어는 그 추장 혹은 왕, 통치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세겜은 땅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겜 땅이니까 그 통치자가 이름이 세겜입니다. 이 추장이라는 말은 나시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5387이고요. 왕 통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34장에 가면 이 세겜의 아비는 이 마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겜은 불법의 아들 또는 이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세겜이 그 땅의 주인이고요. 그 땅의 추장, 즉 통치자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임금인 왕인 세겜에게서 그 장막을 친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서 막벨라 굴을 산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마귀의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음부를 만드시고 그곳에 아브라함 품도 또는 부자가 간 음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그것과 은 100개로 이 장막을 친 밭을 샀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막, 오헬이라는 이 장막은 하나님이 실존 세계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헬은 성막 또는 성전, 물론 이제 그림자 성전일 때는 그림자이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참다운, 즉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실존 세계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쳤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5186이고요. 나타라는 말이고요.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퍼져나가는 밭, 사대를 이제 사게 되는데요. 이 밭은, 사대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성막을 친 자리가 이스라엘이냐? 이 성막을 친 이 밭, 이스라엘을 은 100개로 샀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설명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4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유를 할 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사람은 이 천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
이 말씀과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연관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 은 100세계는 자기의 소유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은 100개는 은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이게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은 100세겔이라고 하는 말씀을 열을 말하고요. 그 열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처음에 주신 계명 10개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되고요. 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으면 마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마쳤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마치고 음부에 가 있는 거고요.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가 되겠죠. 물론 아브라함 품에 가 있지 않으면 아직 살아 있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가 된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기의 100세계는 아니지만 은 100개를 이룬 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곧 10개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 은 100개로 샀다라는 말이 되고요. 100개로 사기 위해서는, 즉 율법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성취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도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도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 100개로 이 밭을 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야곱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율법을 이름으로 은 100개를 주고 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버려서 이스라엘을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20년에서처럼 7년, 6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자는 마지막 신혼의 날에서 다 모든 이스마엘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된 사람들도 있고요. 남은 자, 보존된 자들은 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스라엘을 샀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내가 죽지 않고 이루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을 못하고 그냥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루고 죽는 사람은 그 육신에 있을 때 그걸 믿어서 하나가 된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 육신이 죽게 될 때 그는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라는 말은 샴이라는 말이고요. 이건 8003하고는 틀리고요. 이게 8033인데요. 여기는 완전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 이 거기라는 뜻입니다. 즉 단을 쌓은 거기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단은 그 미즈베아흐라는 말인데요. 미즈베아흐라는 말씀은 말씀한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 울타리에 단을 쌓았다. 울타리 안에 있는 단이라는 말이고요. 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단에서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단은 내가 드리는 예물을 단지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 올려놓는 예물들은 다 짐승이고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단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즈베아흐라는 이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4196인데요. 자바흐라는 그런 이 단어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자바흐라는 말은 2076인데요. 2076은 자바흐, 동물을 죽이다, 제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 미즈베아흐는 자바흐라는 단어와 연관 관계가 있어서 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단을 뭐 돈을 올려놓거나 우리가 원하는 예물을 거기다 올려놓는 게 그게 단이 아니에요. 단은 무조건 거기서 죽는 겁니다. 단에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에서 짐승들이 죽는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를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한 거지 왔다가 또 들어가고 또 오고 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온 나를 버리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 창세기 33장에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단에서 죽어야 됩니다. 단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마콤 그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그 단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즉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을 뭐라고 했느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요. 엘과 엘로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세상 학문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또는 세상 목사님들은 이걸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을 더하기 또는 엘로힘 더하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요. 엘은 스트롱 코드가 410이고요. 엘로힘은 430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78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고요. 엘로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아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알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데리고 오는 자와 데리고 가는 자가 함께 들어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지만 이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나올 때는 전부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려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다 말씀을 나눈 장막 있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이스마엘들을 마지막 아담 성전이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죠.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굴 데려가요? 그 엘로헤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엘로헤 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누구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무조건 다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레아를 통한 이스라엘도 지나가고 또 남은 자와 보존된 자가 이 둘째 사망에서 다 말씀으로 삼켜지니까 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20년 동안에 일어나는 라헬의 7년과 레아의 7년 그리고 신혼의 날의 7년에 여종과 레아와 라헬과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세우신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는 창세기를 얘기할 때 무슨 구원의 여정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오고 또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 믿지 않아서 멸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창세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그 20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20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야곱의 20년이 무슨 의미를 하는 이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들리지 않는 사람은 참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근본이 되는 모든 말씀들 또는 하나님의 율법의 즉 근간이 되는 모든 말씀들이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를 모르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려진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즉 66권 성경에 숨겨져 있는 7번째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버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죠. 언제까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레아의 때의 구원을 못 받으면 여전히 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다와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저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숨겨둔 7천인이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이 남은 자요 보존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이 보이고 또 들리고 또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세상은 온통 거짓말쟁이라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땅의 말만을 전하고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은 제자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니까 들려지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려지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이나 또는 제자들처럼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내가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저는 잘난 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원고에는 쓰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또는 높아지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자고하는,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물론 로마서에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데,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를 내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화가 날 때는 이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는 저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남은 자요 보존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단을 엘엘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항상 이 말씀을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세요. 숙제를 우리가 그래서 하는데 아직 이 창세기 33장 숙제를 하려고 하면 아직도 멀기는 모르는데 이 숙제를 하며 되새김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기가 좀 쉽지 않아요.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 되새김을 해야 그나마 좀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창세기 1장 옛날에 설교한 것 중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다 사람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새김 또는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더욱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의 말씀에 숨겨진 그 이면에 있는 참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